오늘은 마띠아 채워진 빈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마을에 넓은 마을이 있었는데 평소에 평온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대요. 근데 이 마을의 중앙에 큰 경찰서가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이 땅도 좁은데 경찰서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 마을은 별다른 일도 없고 사건 사고도 없으니까 경찰서가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경찰서를 치워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마을에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한 기업에서 보안 관리자를 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평소에 회사에 아무런 일도 발생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이 뭐냐? 회사에 별다른 일이 없는데 괜히 월급만 받아가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보안 관리자를 그만 해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사람이 해고되자마자 각종 보안 이슈들이 발생해서 이 회사는 큰 손해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이 사람의 역할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있다가 없어지면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법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 그리고 제자들과 약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모임으로 시작하지요.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을 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새로운 12번째 제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누구였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자가 어떻게 배반을 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이것을 모르셨단 말인가? 근데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정말로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가만히 그가 하는 일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변증을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연약함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6절 그리고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였다. 어쨌든 그래서 빈자리가 이제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의 빈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채울 후보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함께했던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우리와,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 제자들을 의미하죠. 제자들과 그래도 항상 다녔던 사람. 당연한 조건입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나누었을까? 아마 이렇게 모이지 않았을까요? 어두컴컴한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와 어떤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그만 십자가의 사건을 겪으시고 우리는 부끄럽게도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미사여구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인으로 삶는 삶이 이 당시 초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12번째 자리의 사도의 조건인데요. 저 여러분들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12번째 제자를 이제 세워야 하는 이제 그러한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띠아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먼저 우리가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마 세계 국어에 능통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각자 다른 언어로 된 이름과 별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사바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의 아람어였다고 해요. 그리고 유스도라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헬라어, 그 당시 그리스어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이름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측하기를 이 사람이 뭐 이런저런 많은 외국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름과 별명이 여러 개였을 것이다. 즉 3개 이상의 언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자였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후보로 마띠아라는 사람은 뭐 별다른 이력이 없어요. 그냥 마띠아 히브리어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할 증인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유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아프리카도 가고요. 뭐 그리스, 로마, 심지어는 인도 지역까지, 아시아 지역까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하는데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네, 언어 구사 능력. 그리고 뭐 뛰어난 체력, 또 뭐 스펙, 여러 가지 능력과 좋은 실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닌 마띠아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요셉 대신 마띠아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역에 필요한 힘과 능력은 결국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 하면은 물론 후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들의 업적과 순교 또 많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일을 좀 칭송하고 높였지만은 사실 이들이 처음 모였을 때는 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고 또 예수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매번 예수님께 또 혼나기도 하고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죠. 그러나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의 뜻을 잘 몰랐던 제자들도 무엇이 탁
들어오니까 변한 거예요? 성령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체험하고 느꼈을 때 이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막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막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기도도 하기도 하고요, 서로 듣도 보도 못한, 배우지 않았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그 체험하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것이 부족하고요, 저는 여유가 없고요 라고 핑계 댈 수 없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임하셔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져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지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이 성령 관련해서 주제로 책도 많이 쓰고 하신 교수님이 늘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에서 오늘날 오면서 하나님, 예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많이 우리가 언급은 하는데 이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좀 덜 하고 있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만 반짝하고 많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할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님 앞에 보혜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십니다. 보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현대인에게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변호사, 중재자, 위로자, 조력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변호사, 중재자, 위로자 다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다가도 좀 어려운 마음이 들 때 이것이 옳은 길인가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력을 구할 때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선한 길로, 선한 분별력으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 보시기에 맞는 길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인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인지 알려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빈자리가 채워지는 과정을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26절 우리 이어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많은 사건들, 놀라운 이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보면은 이 평범해 보이는 투표 과정에서도 성령님의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인도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나요? 요셉, 바사바 유수도 요셉이라는 사람 첫 번째 후보자, 그리고 두 번째 후보자 마띠아가 있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투표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 이 정도 많이 표를 받은 사람을 뽑자, 그렇게 하고 끝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의 흐름이 들어가니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바사바 유수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훨씬 뛰어나 보이고요, 언어도 3가지 이상 하는 것 같고요, 뛰어난 실력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됩니까? 자기의 생각을 말했나요? 아니면 주님의 생각을 말했나요?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사람의 계획으로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 방식도 우리가 잘 아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뽑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제비 뽑기. 구약 성경에서도 제비 뽑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들 사람의 생각과 뜻과 판단과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올려드립니다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와 선교, 교회에서 또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들인데요. 이것은 자신이 갖는 재능과 실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순전한 마음이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영혼을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필요하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출된 마띠아처럼 중요하고 온전한 이들을 감당하고 그 비워진 자리에 채워진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도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 사도 바울의 삶이 180도 변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히려 스스로의 약한 부분을 자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만 들어쓰지만 세상에서는 실력 있고 잘 나가고 돈 많은 사람만 들어쓰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셔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12번째 사도로 누가 이제 선출이 된 거예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선출이 됩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이후에 자세한 기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잘못 뽑은 것은 아닐까, 혹은 일을 안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전승에 따르면은 잘 감당하시다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그만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다라는 전승은 내려져 온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굳이 기록하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지 않을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아름다운 마띠아의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국에 마띠아는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주님 보시기에 잘 감당한 것이지요. 또한 오늘 말씀의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마띠아를 12번째 제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12번째 제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2000년 전에 12번째 제자의 자리는 마띠아로 채워졌지만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워진 자리가 많이 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빈자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 있잖아요. 어떤 권력의 자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 우리 또 몇 주 후에 지금 이게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무엇이 있죠? 또 지방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보이지 않는 홍보차들 막 지나다니고 하는데 어쨌든 그 자리는 물론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세운 자리지만 그래도 높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선출되고 많은 득표를 얻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낮아져야 하는 자리, 내가 조금 희생해야 하는 자리, 내가 조금 양보해야 되는 자리,
내가 심지어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는 자리는 우리가 잘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하는 자리,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빈자리가 보이십니까? 네, 우리의 예배의 빈자리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빈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12번째 자리, 그 빈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요, 대단한 능력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멀리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바로 내 뒤 앞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내가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사회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러한 제자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또 교회의 많은 빈자리들 또 채워지고요, 새로운 12번째 사도가 선출되는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 2주 후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는데요, 우리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우리 여전도의 남성교회는, 그리고 우리 가정과 나는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12번째 제자로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시는 많은 분들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섬김이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밝게 빛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빈자리 제가 채우겠습니다. 말씀의 결단으로 고백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12번째 제자로 선출된 마띠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는 성경에 여러 가지 기록이었고 다만 한 줄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갔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빈자리를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감사로 고백하며 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문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된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